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11절까지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제단 아래에서 모였다라는 이 내용이 되어서 제단 아래에 모인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인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인을 떼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인을 뗀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와야 되냐 하면, 지금까지는 무감각하고 무식하고 무지하였던 내가 점점점 더 인식되어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고 보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 앞에서 보았던 계시록의 유리바다를 보는 거예요. 유리바다처럼 내 속을 보고 실체를 깨달아 이제는 구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구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재창조된 나에게 이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 또 영의 세상이 현실감 있게, 나에게 실감 있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점점 내 속에 있는 그 인을 떼어내야 합니다. 하나 떼어내고 또 하나 떼어내면서 우리 속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임을 당한 영혼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순교자다라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께 간청을 한다는 내용이 이제 1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영어로 보니까 who had been slain. 그러니까 슬레이의 과거분사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지금 제단 아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10절에 가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한다라고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10절도 마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당한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라고, 원수를 빨리 갚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말은, 오늘 우리는 순교라는 말,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 순교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은 이 순교자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양육했던 제자훈련, 그 당시에 제자훈련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1년 그 제자훈련 수업 가운데 꼭 한번 들리는 데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곳을 꼭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마음에 뭔가 그냥 감동이 있고 찌릿찌릿하고 그랬습니다. 그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안에서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잘 알고 있듯이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을 둘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순교당하신 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성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간에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었던 얘기 중에는 우리 이웃에 있었던 지금은 했던 예사람 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하고 저하고도 친절하게 지냈던 사이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 강필성 목사님께서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그곳에서 무리를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밤사이에. 그때 그 장례식에 계속 참여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근데 그때 논점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강 목사님은 순교자로 추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총회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그 순교자로 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이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서로가 의논을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이것이 굉장히 그 장례를 지내면서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총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순교는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순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의 신앙도 저분들을 닮아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순교가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의 선배 중에 수많은 순교자들은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또 본받고 싶은 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순교를 했느냐, 순교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의 행위나 행한 이것으로 인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들과는 상관없이 오늘 남겨져 있는 우리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위, 행동, 그 모습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순교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급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들이 절로 우리 누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선교하다 돌아가신 분, 그분은 순교자다. 순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이것을 올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라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 이 속에서 우리 속에 무엇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 속에 베이스에는 바닥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행위가 중요해. 내가 지킨 율법이 중요해. 내가 수고한 그 땀이 귀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도 있지만 그 속에 분명한 나의 열매,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노력 이것들로 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여전히 내가 나야로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야가 내 인생을 잘 챙겨서 어쨌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이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은 모두 다 내가 나야가 내 인생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순교하신 분, 그분 말고 남겨진 자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천국은 내가 나야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나야를 찾을 수 없어요. 그곳에는 내가 나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지고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이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말씀을 명령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성하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차지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지. 이 생각이 우리는 자동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번성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이 생각으로 우리는 자동으로 달려갑니다. 반응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 말씀을 보면 이 생각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준, 지난주에 저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내 기준의 저울추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그 저울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자는 성경의 여자는 교회예요. 저희들이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도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유혹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넌 결코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쓰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재리에 밝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리에 밝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봤을 때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기준, 내 관점으로 선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내가 나야로 눈이 밝아졌어, 이 이야기예요.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것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 판단으로, 그 명령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여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의 기준이 생긴, 이 기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저울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 내 인생, 자기의 입장, 그것을 놓고 모든 것을 이제 선악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들은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사 사는 사람들 보면은 모두 다 자기 입장에서 선악을 나눠요. 이 생각이 여자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생각을,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에 이제 이 사단의 말이 그것으로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저울추가 생겼어요. 기준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세 가지예요. 뭐였습니까? 그 기준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이제는 내가 먹음직한 거, 내게 먹음직한 거, 내게 보암직한 거, 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내가 나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야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 속에서 그 내가 나야가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이 좋은 거야 아니면 나쁜 거야, 선악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무엇이 먹음직하고 무엇이 보암직하고 무엇이 탐스러운가, 그것은 다를 수 있으나 모두 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돋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 자신의 철학, 자기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생겨났어요. 나라는 자아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것들이 내 기준으로, 내 저울대로 기준점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고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돋보인다는 말은 비교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 이것이 돋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계속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본의 기준이고 시작이고 관점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8장의 모습도 똑같이 이것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여자가, 아담이 이제는 사단의 말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 순간 사탄의 말에 노예가 되고 사탄이 그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선악을 나누면서 달려갑니다. 말씀을 볼 때도 내 기준으로, 내 행위로, 내 생각으로 선악을 나눕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모두 다 자기의 저울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마음에 흡족했어요? 아, 은혜로웠습니다. 굿, 좋았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흡족하고 와닿지 않았으면,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목사는 또 그런 표정을 가지고 또 먹어요. 오늘 아내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아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굿이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또 나를 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높아졌어요. 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보암직한 거, 내게 먹음직한 거, 탐스러운 것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의 이 말씀, 지키라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래, 내가 지켜야지 하고 다가서는 것이에요. 말씀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가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을 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자꾸 따먹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과 똑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이, 이것이 먹음직한 것, 이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것으로만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다 말씀을 잡아먹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을 못 알아듣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지켜서 내가 더 보암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증언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주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암직도 하게 하고 인정과 칭찬받는 것으로 접근하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자꾸만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는 한 나무일 수 있어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보면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고, 말씀을 내가 나야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 되어야 돼, 내 인생이 보암직스러워야 돼, 내 인생이 돋보여야 돼, 내 상급이 내가 높아져야 돼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심판입니다. 음부입니다. 인생으로 살다가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로 바라보면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인본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달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네, 진짜 귀하네, 이것을 내가 지켜야지, 이거 진짜 먹음직하네, 이것으로 내가 진짜 지혜롭게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살면 진짜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로 내 인생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점으로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을 떼면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점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넌 죽은 자야. 넌 육은 먼지와 흙일 뿐이야.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인 거야.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보암직스럽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인다면 그것으로 또다시 내 인생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우리 눈이 밝아지면 구분할 줄 알아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나쁘지 않고 나쁘고 귀하고 더럽고 추하고 귀하고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구분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했는데 이게 똥이네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된장인 것으로 알면 그것으로 우리의 먹을 것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구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사셨던 그 장사모님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보암직스럽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참 보암직스럽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를 가장 보암직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응? 그것을 제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는 않고 남에게 양보를 해요. 희생을 해요. 헌신을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훌륭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인정해주고 높이 여긴다는 거예요. 응? 우리 당연하죠. 좋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않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 그런 모습들 멋있죠. 훌륭하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암직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그 사랑장 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합니다. 근데 오래 참고를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인내해야지, 인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인내해야지,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니까 자식이 속을 끓이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내 인내한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해요. 근데 정작 자기 배우자인 남편에 대해서는 인내가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인내가 없어요. 그럼 적당히 참다가 아니면 팍 용수철처럼 튀어나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 생각의 범주 안에 내가 인내해야지 하는 그것으로 달려가는, 이것으로 보암직한 사람이 보암직한 열매를 맺고 싶은, 오래 참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근데도 참았어. 안에다 콕콕 쌓아놔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속병이 생겨요.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한이 서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가 참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죠. 그냥 자식이든 남편이든 당당하게 얘기해.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얘기해요. 이것이 내가 보암직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보암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인본인 내가 나야로 받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며 그것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나야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살면 그 결과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믿음으로, 그 관점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옛자를 죽이고 난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예요. 그런데 이 만나의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지? 화지지! 그러고 해. 하늘에 아침에 이슬처럼 진주 같고 동글한 설이 같이 내렸어요. 진주 모양 같은 가시, 고수, 가시가 고수의 열매처럼 희고 그리고 꿀 섞은 과자처럼 그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먹어봤지요. 근데 이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희한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이름을 짓기를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뭐지? 하면서 하나님 하듯이 오늘 이것이 뭐지 하면서 그것으로 배불렀어요. 그것으로 만족을 얻었어요. 40년 광야 동안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의 몸과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로 인한 그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게 뭐지? 하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듯이 그 떡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먹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놀라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게 뭐지를 하기에 싫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이룰 거야.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바르게 살 거야. 옳게 살 거야.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면서 살아간 것이 그들은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에 제단이신 제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단 아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떡으로만 육신으로만 육신의 율법을 지킴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8장 1절에 처음에 보면
네가 차지할 땅이 무엇이고 네가 번성하는 것이 무엇이 번성하는 것인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뭘 지키는 것인가, 이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자신을 확인하고 내가 나야를 십자가로 못 박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죽는 것이 싫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세 곳에 나와요. 근데 무화과가 어떤 나무냐면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이 없다. 꽃이 없이 보니까 열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무화과는요, 열매가 아니래요. 무화과 안에 있는 빨간 그것이 꽃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꽃받침이지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꽃이 없이 열매가 있는 경우를 못 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는 꽃이 없다 무화과라고 이름을 지어져 있지만 사실은 무화과는 열매가 없는 꽃이에요. 근데 꽃이 열매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했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무화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나야로 실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야는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입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겉에 보여지는 그것을 붙들고 그 무화과 잎을 두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순교하셨던 순교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순교자야. 훌륭해. 저 사람은 신앙을 배워야지 라고 말하지만 정작 순교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을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해? 그것이 뭐가 중요해? 내가 돌 맞아서 죽었어.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된 것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허상을 보는 거예요. 허상이 실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을 없애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세가 죽었는데 시체를 찾을 수 없어요. 엘리야가 순교를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야의 시신을 이 땅에 두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자꾸만 죽임 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제단 아래 그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초점은 바로 그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단 아래 모여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했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내가 나야가 나의 그 인본은 스스로 결코 죽지 못합니다. 내가 나야가 아무리 수련을 하고 금식을 해도 그놈은 내가 나야는 결코 죽지 않아요. 아예 시도를 하지 마세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까지도 내가 맞아, 내가 옳았고, 내가 잘 살았어, 내가 한 것 좀 봐봐, 나 좀 인정해줘. 그리고 판단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맞았고, 자기 기준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끝까지 죽음 앞에까지 서 있고, 나이 어린 그 손주에게까지도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나야예요. 인본의 끝은 끝도 없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말씀이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자, 똑똑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내가 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때 오늘 우리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셔서 죽었으니 내가 죽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내가 나야는 결코 죽지 않고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산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고. 이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이것만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 모여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 다 모여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눈이 좀 더 밝아져서 자꾸만 모든 것으로 선악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 저울추의 기준추에 맞느냐 틀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던 나를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구나. 내가 또 삶 속에서 선악과 먹은 짓을 하고 있네 라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더러운 인본이 이 더러운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버려야지요. 똥인 줄 알면서 왜 그것으로 먹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승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로 쓰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쓰는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의 승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한꺼풀 벗겨져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시록을 보면서 인본으로 눈으로 보면 끊임없이 내 중심과 관점으로 바라보니 두려운 말씀이 되고 괴로운 말씀이 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이 되는데, 오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이 말씀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곱씹고 생각하여서 우리 모두 다 영안이 열려져서 육신의 눈은 나이 먹으면 점점 어두워지지만 우리의 영은 눈은 점점 선명해지고 우리의 귀는 점점 열려져서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처럼 천둥처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